블레싱. 지난 수요일 날 캄보디아 우동 사랑교회에서 이제 10명의 세례자들 세례식과 또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한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성찬식이고 또 세례식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떤 그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모든 순서를 원칙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 예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원들이 시범으로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며 먼저 하고, 또 세례 받은 분들, 그리고 또 그래도 몇 분은 또 그 전에 세례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성례식을 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어마무시한 더위 속에 찜통 속에서 가운을 입고 한 1시간 반, 2시간을 예배를 인도했더니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메스꺼리고 어지러워서 혼났는데요. 이야, 우리는 아무리 날이 뜨거워도 방에 들어가면, 예배당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있다, 시원하다, 이런 마음, 희망,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 시골에 뭐 집에 들어가도 교회당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마어마하게 무더운데, 참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면서 그 성도들에게 인사를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시시한 인사는 않는다. 블레싱. 부자 되라, 건강해라, 뭐 잘되라, 이런 인사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천국 가라라고 하는 인사까지 플러스 된 것이 블레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사를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예, 이 인사가 얼마나 복된 인사인지 몰라요. 우리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신앙을 사는 자가 우리 생문교회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새로운 식구들이 등록을 하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지요. 우리 교회는 밖에도 예쁘지만요, 안에 들어와 보시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이뻐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이 한번 보고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안팎으로. 그래도 아멘은 안 내. 여기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능서화가 흐드러져 옆 뒤에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옆에는 덩굴장미, 그리고 대나무 숲까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새들이, 각종 새들이 달려와. 어제 낮에 참새 2마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일부 예배 때까지 걔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는데, 나갈 줄을 모르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막 다니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못 먹으면 죽을 것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불 다 꺼놓고 문 다 열어놓고 어제 계속 했는데도 한 마리가 어젯밤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까지 한 마리가 남아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참새는 하루만 굶으면 죽는데요. 야, 이거 오늘 지나면 죽을 텐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얘가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받아서, 아무리 잡으려도 이게 되나요? 뭐 매미채로 갖고 막 해봐도 안 됐는데, 일부 예배 때 예배 마치고 나서 얘가 은혜 받아가지고 좁은 유아실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서순배 목사님이 매미채로 이렇게 잡아서 잘 보냈다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내가 성도들한테 부탁드렸거든. 잘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살아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새들도 날아오는 교회, 새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뭔가라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꼭 뭐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고치고 돌아보고 또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13명의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에 일주일 동안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만이 선교 단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간 단원이고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해주고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후원한 여러분들도 보낸 단원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의 선교 단원들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선교를 가고 보내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이것만이 주님의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흡족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로, 남편으로, 자녀로, 회사에서 일꾼으로, CEO로 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이런 측면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핑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핑계거리를 대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먹을 것이 없나 찾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내어놓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합니다라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여기에 없습니다. 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핑계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아멘하여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핑계하는 그곳에는 역사가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에서 나라 일을 해보겠다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일해보겠다고 국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자기 신상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친척들까지도 신상이 전부 다 탈탈 털리는 그곳에 수모를 겪으면서도 나라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할 수 있을까, 저렇게 힘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 마음이 씁쓸한 이런 경우들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인정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사는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영혼을 도적질해서 죄악의 지옥에 밀어넣을까를 궁리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 의와 정직과 성실함의 모습보다는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음란한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게 많이 있니? 가진 것이 뭐 많이 있냐? 잘나기를 했느냐? 똑똑하기를 하느냐?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너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고 없는 거 많지만 그러나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내가 강하게 해줄게. 만날 만한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내가 붙여줄게.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저 세상을 향하여 보내며 누가 나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까?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할 그곳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 속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워진 이 세상을 너희가 비춰야 된다. 환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유와 핑계가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하고 타락한 저 세상을 너희가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내 형편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시시하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 내 자식들, 식구들만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을 끝내면 부끄러워서 되겠습니까? 좀 더 가지자, 좀 더 많이 앉자, 좀 더 높아지자, 좀 더 남보다 낫자. 이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거지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다른 거지보다 더 많이 얻어야 되겠다, 더 많이 배불러야 되겠다. 이게 거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병들은 거 있으면 고쳐서 사용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1, 200명도 아닙니다. 1, 20만 명도 아닙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만 있어야 되는 거지, 핑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모세가 그 당시에 변변한 직업이 있었습니까? 목동이었다 그래요. 양을 치는 사람.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목동들은 그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가증이 여겼더라 그럴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 목동이에요. 그런데 자기 양도 아니에요.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도 없어요. 자기 양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남인의 집 장인 집에 양치는 천대받는 직업에다가 자기 양도 아닌 미미하고 형편없는 당시에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직업도 변변치 않습니다. 가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내게 있는 환경과 여건이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핑계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가 변변치 않은 직업도 직업이지만은 나이도 늙었어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80이면요 인생, 죄송해요 80 넘으신 분들 계신데 인생 이제 황혼기예요. 뭘 하고 싶어도 의욕도 안 생기고 생긴다 할지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때가 80 넘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80에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자격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업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나 하려고 해봐요,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 일 하려고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자격 요건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격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자격 없는 것이 자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남보다 잘나고 똑똑하지도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직업도 상관치 않으시고 나이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80 넘은 분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80 넘었다, 나이 많이 먹었다, 나는 이제는 뭐 할 것이 없다, 이런 시시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흔히 듣는 얘기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예요. 아주 나는 듣기 싫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10년만 젊었어도. 여러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하는 사람은 나보다 10년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나이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때가 시작이요,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어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나는 못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 이 모세가 하늘을 찌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변변치 못한 믿음이에요.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는 남인의 집에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말도 어눌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가져다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자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채우시는 거예요. 약한 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든 것이 있으면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서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의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쓰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능력에 맞는 일을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이딴 시시한 기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제 능력에 맞는 일이라고 그러면 저는 할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환경과 여건과 모든 면에서는 감당하기 상상도 안 되지만 하나님, 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일 같지만, 엄두도 안 나지만 내가 저 일을 한번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오늘도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심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바라고,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가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앞으로 내가 돈을 벌면, 가정이 안정되면,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때는 나도 선교도 가고 하나님의 일도 교회에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앞으로 흘러올 물도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오늘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은 오늘 지금 흐르는 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젊음, 이 물질,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핑계치 않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나무 떨기 안에서 불붙은 그 속에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는 감람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무화과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멀지 않은 곳에 백향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풀무더기 위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람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아름답고 쓸모있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런 나무들 다 제껴놓고 쓸모없는 가시던 불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가는 사람들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모세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당시에 직업으로도 나이로도 그리고 또 믿음으로도 변변치 않았던 가시던 불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던 불처럼 미미한 존재인 나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붙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는 가시던 불에 불 붙는 것 같이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조롱도 있고 비아냥거림도 있고 가로막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만이 소명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을 여기 앉아 예배하게 부르신 분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사명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와 핑계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성령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일에 아멘하로 응답하시는 은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이, 내게 있는 물질이, 내게 있는 젊음이 이때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때임을 기억하시고 어두운 밤 오기 전에 깨어있어 힘써 일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